예배가 쉬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96년쯤 출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 22년 얼마 전까지 계속 재출간되고 그렇게 스터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책입니다. 가난과 막노동이라는 너무나 고된 삶에 비하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공부는 차라리 쉬웠다라는 한 변호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공부가 어떤 사람에게 또 저자에게는 역설적으로 가장 쉬운 일이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오늘 그와 같은 고백 비슷하게 말씀의 제목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쉬웠어요. 예배가 가장 쉬웠어요. 이 말은 어떤 느낌을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다른 시간들에 비해서 가장 평안하고 위로가 되기에 예배가 가장 쉬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고백이 가장 위험할 그런 상태를 가리키겠구나. 본문의 아모스 시대의 백성들의 경우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는 무척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거리낌 없이 그렇게 어려움 없이 예배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쉬운 예배는 위로와 안식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변화나 회개의 수고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었기에 쉬웠습니다. 많은 이방 제단들이 있었지요. 아세라 목신, 바알신, 가나안의 여러 신들, 제법 훌륭한 제의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지금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취사 선택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쉬운 예배를 향해서 오늘 본문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너희 예배를 멸시한다고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며 우리의 모습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습관과 루틴에 의해서 그저 자동으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예배당에 와서 주보를 들고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마저도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귀한 모습 맞지만 더 깊게, 조금 폭넓게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찬양 몇 곡을 부르고 대표 기도를 듣고 설교를 듣고 헌금 기도를 또한 같이 올리고 찬양하며 축도를 받으면 끝입니다. 솔직히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쉽고 익숙한 과정을 한 번도, 아니 몇 번 생각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저 그렇게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했다며 주일 성수에 대하여서 안도감을 느끼고 그렇게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과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증오한다, 이런 말씀을 혹시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신 아모스 시대의 위험한 쉬운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 또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어려운 예배라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으로 복되고 쉬운 예배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신 아모스 시대의 쉬운 예배, 우리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 예배는 한마디로 삶과 분리된 예배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찬송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든 형식을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가 무척 장중하고 아름다웠던 것 사실입니다. 역대상 23장에 의하면 레위인들 가운데 4,000명을 뽑습니다. 그들이 찬양의 제사장, 성가대를 담당한 것입니다. 말이 4,000명이지 그들의 연습 시간, 그들의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24 반차로 나누어서 몇백 명이 순번을 정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예배, 게다가 오케스트라 같은 당시의 모든 악기들이 총망라, 총동원됩니다. 재금, 비파, 수금 비롯한 온갖 악기들. 그러니까 예배는요, 당시에 그저 보기만 해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동의 어떤, 근동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흡입력 있는 예배를 다윗 시대부터 아모스 시대까지 드려졌더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모든 직위들을,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또 준비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단 쪽 다 붙어서 빠짐없이, 소홀함 없이, 문제 없이 완벽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렇게 정형화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너희 절기들을 21절 말하고 있죠. 이 절기는 특별히 오늘날로 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념 예배, 주일 대예배, 그와 같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당시 절기 예배 때는 그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들만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곳에서 그렇게 몰려옵니다. 몇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그런 예배 순례객들이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절기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기에 훌륭했고 귀한 장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미처 들어가지 못한 이들, 여인들, 아인들, 저 예루살렘 성 바깥까지, 저 산 위까지 모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 절대 받지 않겠다. 여기 미워하며 멸시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강조형이에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얼굴을 향하여 드시며 성도의 기도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진데, 오늘 본문에는 아예 등을 돌리고 그렇게 찬송 소리도 내 앞에서 그쳤으면 좋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실까요? 본문을 쭉 보면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의 손과 발이 예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기 때문이지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 찬송을 불렀지만 예배당 밖 시장에서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힘없는 자를 짓밟았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2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며 내가 삶을 바꿔야 되겠다, 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에서 오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값싼 면죄부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한 시간의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삶의 실천이라는 어려운 과제는 전무해요. 당연히 그저 일주간에 한 시간 예배 드린다, 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치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데 그저 꼬박꼬박 출석만 합니다. 전혀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비슷한 부류는 잠시 경험은 한 적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아이에 대하여서 선생님이나 동료 또 같은 친구 아이들이 그냥 둔다면 그 아이는 전혀 부담이 없지요. 그냥 학교 와서 놀다 가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출석 도장만 찍으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아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저 중심 없는 형식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겹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경건한 모습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주중도 계속 되고 있는지요? 사실 아모스의 이 예배는요, 아모스 시대의 이 예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사사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레위인이 공동체의 예배를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가라는 개인이 세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겠다 자처합니다. 이유는 높은 연봉을 준다니까. 옷도 주고 그리고 살 집도 준다니까. 그리고 박수 쳐주고 존경해 준다니까 이름도 모를 그 레위인이 그와 같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으로 그렇게 신상을 예배하는 예배의 담당자로 살았습니다. 개인적인 이러한 모습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모스 시대에는 레위인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오직 나만을 위한 예배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 주지 않으면 쉽게 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자기 만족만을 위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정말 확립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시지요. 우리의 예배가 조금이라도 내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점검해야 할 대목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행하지 마십시다.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해야 하고 또 그런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삶 전체를 드리는 어려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과 분리된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셨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전에 예배자의 준비가 있어야 되며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리는데 그 주중에 있어서 예배자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흐르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예배 때에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물로 비유된다면 그 마음이 계속 주중에 흘러 넘쳐 다음 주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그때의 폭포수와 같이 그 흘러 넘친 물이 솟구쳐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이 삶의 용어 아닙니까? 정의는 무엇입니까? 미슈파트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공평한 거예요. 치우침이 없는 겁니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팀장이에요. 어떤 프로젝트를 책임진 그런 책임자입니다. 2명의 부하 직원과 프로젝트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2명 중에 1명은 대학 후배예요. 잘 압니다. 근데 다른 1명은 잘 모르는데 툴툴거려요. 근데 능력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성과급을 받습니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더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가까운 사람, 마음이 동하는 대학 후배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성과와 객관적인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 누가 봐도 공정하다라고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건널목 빨간 불일 때 건너지 마. 그러면 건너지 않는 것이 공의예요. 정의예요.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정함을 넘어서는 은혜와 긍휼의 차원을 일컫습니다. 체데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요, 성도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공의에 대한 내용이 잘 설명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이지요. 포도원 주인이 일찍이 나아가서 품꾼들을 사잖아요. 이른 아침에 1시간 단위로 쭉 품꾼들이 이제 불리어져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합니다. 1시간을 남겨놓고 6시가 크로즈 되는 그런 때인데 5시에 나아가서 마지막 품꾼을 삽니다. 그런데 그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하루 온종일 일한 1데나리온이라는 장정 하루 일한 그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이 나와서 일한 그 일꾼이 나에게는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 조금 뭐 주시는 게 있겠지. 근데 1데나리온 똑같이 줍니다.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는 것이 정의예요. 왜? 내가 8시간, 9시간 일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줘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n분의 1, 7분의 1이든 8, 이렇게 해서 작은 그런 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하루 품삯을 다 준 거예요. 왜일까요? 사실은 그 주인은 너그러운 주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식솔들을 생각한 거예요. 가족들을 생각해서 적어도 하루 품삯을 가지고 가야지만 5인 가족, 4인 가족, 적어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5명 이상의 가족들이지요. 고대 사회는 더 했습니다. 가장이 필요한 최소한의 급료가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의 개념입니다. 즉 희생을 하되 주인이 희생한 거예요. 주인의 돈을 준 거 아닙니까? 만일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두 부하 직원에게 적용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똑같이 성과에 따라서 두 사람에게 준 다음에 한 사람, 형편을 잘 아는 대학 후배, 가난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식구도 많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을 내 거, 두 사람에게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덜 받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빨간불 켜져 있고 그렇게 건널목을 건너가면 안 돼야 되지만 저 건널목 쪽에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하면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건너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더
더 지금 아모스 시대에 강조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정의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공의까지도 망가져서 은혜를 베푸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사회가 좀 요즘은 어떻습니까? 법대로 하는 것도 좀 없는 것 같은데,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더 없어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가 예배 드리기 전에 공의와 정의에 입각한 삶의 실천, 일상의 실천을 하고 나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모스 시대에 기대했는데, 우리 시대에 기대했는데 없다? 그러면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사람 눈에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쁜 말로 꽝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 감정을 죽이고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시간을 쪼개어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상에 찾으시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희생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자 모습이기에,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모습을 가져야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도저히 그런 어려운 삶의 예배를 드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행한다 해도 돌아보면 회개할 것이 있고, 생각해 보면 후회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요, 제 별명을 따로 지어줬습니다. 버럭이에요. 화를 버럭 낸다. 또 때로는 밴댕이랍니다. 왜요? 부끄럽지만 이렇게 삐치면 회복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예배자로서 이제 이런 말씀을 전에도 읽었고 연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만족감에 넘칠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행동했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50보 100보입니다. 다 미흡하고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뿐인 거예요.
그저 아쉬움 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데도 계속 부족감을 느끼는 거. 사실 그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고 쉬운 예배를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예배인가? 예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무척 쉽습니다. 왜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 이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마치 사람이 구더기가 된 것보다 더 처절한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지요. 인간이 당할 모든 불행, 아픔, 눈물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주인이며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삶을 사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어떤 면에서 쉬운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한다. 그런 면에서 쉽다는 거죠. 아모스 시대의 나태하고 형식적인 쉬운 예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 가장 이상적이고 어떤 시간들보다도 안식을 주고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는 그 아름다운 시간으로서의 예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공부가 참 쉬웠어요. 그 말을 한 이는 공부가 어렵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해보니까 막노동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육신의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보다 쉬운 것을 알았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에게 쉬울 수 있고 저는 반드시 쉬운 예배가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쉬운 거예요. 다른 어떤 일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안정감을 찾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훨씬 쉽게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쉬운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만 나누고 마실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난 왜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 살지 못하지? 나 왜 이렇게 또 분노했지? 나 왜 이렇게 또 실패했지? 죄를 졌지? 그 후회감, 그 안타까운 마음, 회개의 마음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들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의롭게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대로 놓지 않으신다. 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정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동행함, 그분의 역사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못하는 거 알지만 맡기고 나아가는 이유이지요. 그리고 오늘도 실패했고 오늘도 좌절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의지하고 더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일상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삶의 은혜, 매일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오늘 감사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